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주말 코너인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황 소장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제가 어, 간헐적으로 조금씩 그황 소장님과 같이 진행하는 동안에 조금씩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건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나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온 이유가,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하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연속이기도 하고, 고통을 덜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고통을 덜 겪는 방법을 공부한다는 의미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삶 자체가 고통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이제 뭐 저를 불교 신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저는 이제 현주교 신자입니다. 저희 집안이 전부 카톨릭이고, 이제 불교나 힌두교, 그다음에 유교, 도교, 기독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마음 공부하면서 이 경전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저는 윤회론을 확실하게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하는 거 무슨 관련이 있냐?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10대 후반부터 70대, 80대, 90대 노인까지 진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 공부 수준이 다 틀립니다. 마음 공부 수준이, 어떤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생 수준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 마음 공부하는 수준이 다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따로 공부하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반복되는 고통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남녀 문제에 있어서 꼭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그 문제는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 문제가 2, 3년, 3, 4년 간격으로 계속 똑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문제의 본질을 찾아보면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그 문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남녀 문제로 70대 할아버지가 고통을 겪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이 평생 그렇게 고통을 반복해 온 거죠. 2, 3년, 3, 4년 간격으로 계속.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이번 생에서 마음 공부가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해결되면 절대로 안 찾아오고,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찾아온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 다음 생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마음 공부 수준이 다 다른 것도 윤회의 원인, 전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윤회의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죽음학이라고 요즘 그 책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했던 그 사람이, 그 여자 의사가 있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사후생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분도 돌아가시는 분 임종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보니까 다음 생이 있는 것 같다. 죽는 게 끝이 아닌 것 같다. 그 책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후생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퀴블러 로스라고, 죽음학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서 마음 공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죽는 순간까지 공부해야죠. 죽는 순간까지. 하루하루.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 공부를 시켜주는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누구냐? 부모님, 배우자, 자녀,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밖에서도 유사한 일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따져보면 본질이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가족들이 그 사람의 아픈 점을 제일 잘 지적하고 제일 공격을 잘합니다. 제일 아프게. 그래서 가족이 마음 공부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스승입니다. 고통스러우시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 본질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부터 그 고통은 줄어들고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굉장히 자기의 약점을 공격해서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공격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스스로 바뀌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떤 습관을 바꾸는 거 쉽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근데 어떻게 내가 타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다 인정하고, 저 사람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세요. 모든 마음 공부의 시작은 받아들임부터 시작이 됩니다. 받아들임을 자꾸 늘려가게 돼. 받아들이는 모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마음 공부가 조금씩 진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진전되는 거를 본인이 알 수 있느냐?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지만 본인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마음 공부가 굉장히 지난하고 변화가 안 되고 쉽지 않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고 내가 어느 정도 마음 공부가 되기 시작하면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주변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원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손석희 씨가 거짓말 하는 것 같은 그 기사들이 나왔을 때 손석희 씨 본인은 알고 있다. 본인이 알고 있으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불교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대악막작 중선봉행 모든 그러니까 어떠한 악도 하지 말고 모든 선은 하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있고 모든 게 다 그래야지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구분이 되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 자체가 이원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선과 악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성자라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행적 중에서 악한 거 스스로 아시잖아요. 악했던 부분. 그 악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세요. 자기가 악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처럼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악당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받아들이게 되면 정신과적으로 자기의 악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보는 그런 게 투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남 탓을 하는 일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또 주변이 조용해지게 되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악한 행동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죄책감 가질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책감에 엄청나게 시달려요. 그러니까 마음속 무의식 속에서는 정신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guilty feeling, 죄책감.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잘못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 그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어떤 어, 잘못된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고통을.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약 막작 중선 봉행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악은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모든 어떠한 선이든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선을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했다. 내가 그런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만큼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하는 거를 해서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그걸 받으려고 하거든요. 선한 행동을 했던 보답을 받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문제가 또 많이 생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나한테 서운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분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많이 하시고 그냥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잊어버리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잊어버리는 게 쉽지 않으면 제가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나랄 게 없다. 나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있나요? 제가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 감정, 느낌 이걸로 형성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직업이 전가요? 끊임없이 육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찾아보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불교에서는 다성이 없다. 다성이 없다. 그래서 우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윤회하고 상호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아르의 야식이라는 팔식에는 우리가 에고로서 생각했던 모든 게 다 거기에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된 게 그 다음 생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걸 찾아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선한 일을 해도 그게 선한 일 해놓고 나랄 게 없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공격을 했어도 공격을 받을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받는 내가 없어져 버리면 말할 게 없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면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할 대상이 없는 거죠. 공격받는 사람도 없는 거고. 힘든 고비 때마다 저는 말할 게 없다라는 말을 감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말할 게 없다는 말을 되뇌이곤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다. 나랄 게 없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타인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에 옮기시면 조금씩 발전을 할 겁니다. 마음 공부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빨리빨리 진행 안 된다. 아주 천천히 서서히.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본질이 어느 순간 확연하게 드러나는 파노라마처럼 제 경험으로는 어떤 저한테도 문제 있던 부분이 해결되는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필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문제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문제가 오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그 깨달음으로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은 아주 급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계속되는 사색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겠죠. 마음 공부는 천천히 진행된다. 왜 이렇게 빨리 발전이 없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생에 초등학생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마음 공부 수준이 대학생 수준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대학생 수준부터 또 대학원 이렇게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족 내에서 한 사람이 마음 공부에 발전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짬짬이 말씀드렸던 거를 한 번에 몰아서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황 소장님과 방송을 같이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일요일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